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밭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 고리와 채를 만들어서 법궤를 운반할 때에 반드시 매게 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법궤를 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하나가 무엇이라고 이것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리와 채를 만드는 것은 법궤를 운반할 때에 편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본질적인 원인은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마라,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법궤를 손으로 만진 사람은 다 죽죠.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우리 기억나십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겨다가 자신들의 그 우상 앞에 놓았을 때에 그 우상의 목이 끊어지고 허리가 끊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 그들의 신당에 두었을 때에 그 신당의 우상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또 다윗이 기럇 여리암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당시에 우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집니다. 그 즉시 죽게 되어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고리와 채를 만든 이유는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마라. 그리고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한다. 고리 한번 꿰인 채에 대해서도 지성소에 안치할 때라도 다시 빼지 못하게 하심은 법궤를 만지지 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법궤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이 있는데 그 권을 침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법궤 안에는 그 10계명의 돌판이 있죠. 그리고 이 법궤를 덮는 것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뒤에 또 나오죠. 속죄소. 그래서 덮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덮습니다. 이 모든 법궤는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침범하지 말아야 할 권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성도 있겠고 하나님의 주권성도 있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범죄의 본질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냥 따먹었다, 그것이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그것을 넘어갈 때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신이 되어 모든 것을 알자 하였을 때에 그 원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였을 때에 그 원죄가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권이 있습니다. 그 전능성, 주권성, 그 놀라운 예지성, 그 모든 권을 침해할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안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소, 은혜의 그 속죄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은혜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을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죠. 조국 교회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교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까? 30%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대로 이제 고착화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리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가운데 또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서 정말로 뭐 이제 선교지가 우리 아이들의 교실인 것이죠.
복음화율이 뭐 3% 정도니까 미전도 종족이에요.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고, 뭐 대학교로 올라가면 더 심각해지고,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급격하게 낮아서 이제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열려지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죠. 아, 참 법궤 뚜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21절까지도 법궤 뚜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속죄소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스랍의 그 천사의 날개로 두 개가 양쪽에서 덮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데, 이 속죄소에 덮는 그 자비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을 때에 분명한 열림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종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속죄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금 올려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금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어컨을 좀 틀을까요? 예. 주여 삼차 하시면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